네, 반갑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열왕기하 이제 18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17장까지를 한번 더듬어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이런 일을 열왕기하 17장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그 주민들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오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이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걸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드디어 성경에서 아마 그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에서 아마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다윗과 사울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그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가장 뛰어난 점은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3절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역사상에서 히스기야가 아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믿음과 또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헐었고 들기둥들을 부수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우스단이란 말이 이제 구리란 뜻인 것 같아요. 자, 뭘 없앴다고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산산조각 났다. 여러분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이 그때까지도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는 왜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광야에서 쓰던 거잖아요.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병이 들었을 때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보면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보관했던 이유는 저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모세의 불뱀, 그러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면 병이 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걸 쳐다보면 효능이 있어서 병이 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거의 이스라엘 전 역사의 끝에까지 이 모세의 구리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면 굳이 아시리아가 그 구리뱀을 산산조각을 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리뱀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구리뱀을 세워놓고 아마 구리뱀에게 절하고 구리뱀에게 아픈 사람을 데려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봤을 때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 앞에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 이런 말 좀 썼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도 인간의 욕심의 대상이 되면 언제든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게 이 구리뱀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같이 일어난 그 현상, 그리고 그 물건,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났을 때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로 가져간 게 뭐죠? 아람으로 들고 간 거? 이스라엘의 흙이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병이 났으면 요단강 물을 떠가야지. 요즘 뭐 어느 기도원 가면 목사가 안수한 물 이래서 뭐 아직도 팔던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나아만은 흙을 가져갔을까? 여러분 물이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 그 이방 사람도 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이 땅을 가져가서 뭐라 그래요? 이 흙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흙도요, 만약에 요염하다 아니면 여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섬기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뱀을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거기에서 무릎 꿇으면서 병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노뱀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 그래요? 이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그거로 인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적 같은 일, 어떤 물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 나름대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나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아세라상과 뿐만 아니라 모세 노뱀까지도 다 산산이 부숴버려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을 신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때문에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게 뭐냐면 잘못됐다는 것보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겠죠. 그게 뭐냐면 아시리아에게는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아시리아가 강력했을 때 신흥국가였던 바벨로니아 쪽에 마음이 기울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집트에게 기울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자, 여러분 아시리아 사네립 아버지가 누구죠? 살마네셀 5세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여러분 살마네셀이 3세 나오고 5세 나오고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걸 5세고요. 이제 사네립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한 게 한인 거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쳐들어와서 뭘 요구하냐면 은 300냥하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에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 이걸 바치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다 줘요.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주고 16절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줘요. 자, 이렇게 줬으면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사네립이 자기가 라기스를 점령해서 라기스에 있으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의 수하의 신하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자, 라기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라기스가 있는데 라기스가 공격의 요충지라고 해요. 그래서 라기스를 점령하면 예루살렘은 껌값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전쟁하기 유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라기스에서 이 사내립 군대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랍사게가 간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오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랍사게가 오니까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그리고 서기관 그 아삽의 아들 요아 이 세 명, 그러니까 셈나 서기관, 아삽의 아들 요아, 엘리야킴이 셋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19절입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말씀하신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왜 나불대냐? 네가 지금 누굴 믿고 까부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집트가 너희들 도와줄 것 같냐?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게 아니라 랍사게 전술은요, 히스기야와 그 왕궁에 있는 혹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절을 보면 22절이에요. 첫 번째 뭘 까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자 보실래요? 이렇게 됩니다.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그죠? 네 꼬라지를 봐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 니네가 경배한다고 하지만 네 꼴이 지금 내가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탈 사람도 없는 주제에 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어버려요. 그 다음에 정말 재미있는 말이에요. 야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왔겠니? 여러분 25절이에요. 야, 내가 이 정도 오려면 니네 신 정도의 허락을 받고 왔다. 너의 주님이 내게 말하기를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자, 이걸 무슨 말로 떠드냐 하면 유대 백성들이 알아먹는 히브리 말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온 세 사람은요, 뭐가 걱정이냐 하면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발 부탁인데 니네 나라 말로 해라.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우리는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시리아 말, 아람 말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제발 니네 나라 말로 해라. 왜? 백성이 들으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전쟁에 아주 그 패전의 요인이 뭐예요? 마음이 지면 일단 전쟁은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랍사게는요 끝까지 27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상전이 이 말을 전하게 한 이유는 니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니네 백성이 들으라고 이 말을 나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28절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말로 더 크게 떠듭니다. 뭐 이걸 우리가 그 전술로 하면 민심 선동이겠죠. 민심 선동하러 온 거예요. 랍사게가 이제 사내립이 군대 끌고 오기 전에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 마음이 이미 다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더 외치느냐? 너희의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떠들고 있습니다. 29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능력도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텐데 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여도 너는 그 말을 믿지 마라. 자 전술 선동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까지 해줘요. 자 랍사게 말로 이런 거예요. 자 너네들 이제 내가 요약할게. 두 가지야. 첫째 너네 왕을 믿지 마. 둘째 니네 왕이 말하는 하나님도 믿지 마. 너희를 구원해 줄 만한 신이 아니야.
그래서 35절 정리해요. 여러 민족들 신들 가운데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단 말이냐 하고 말을 끝내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분하죠. 막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한테 달려가요. 그리고는 그 말을 전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뒤에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시리아가 울분을 그리고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모욕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뭐 욕하고 같이 싸우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견주어 말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기독교 혹은 목사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비난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좀 죄송해요. 좀 짜증이 나긴 해요. 저도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때 자꾸 요즘 또 선교사, 목사 동선 속여서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되면 언제든지 욕을 해요. 여러분 무슨 어디 고객 콜센터에서 이런 그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와서 돌았다고 해도 이렇게 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기독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 모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코가 납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든 오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자, 19장이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수하 있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 베옷을 두르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읽어보시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주 예언자의 하나님께서는 4절입니다.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내려보내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자, 이게 뭐죠? 이따가 나오는 것 중에 사네립이 왜 돌아가죠?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뜬 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소문이 있었죠? 뒤에 읽어보면 목사님들도 이걸 외우고 있으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도 이거 보니까 기억나지. 이디오피아가 이 아시리아를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네립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기스에서 요 뒤에 몇 명이 죽죠?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뜬 소문을 듣고 왕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군대는 칼을 맞아 죽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한 적도 없어요. 근데 라기스에 있던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게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만 이게 진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라기스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고고학 발견 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시체가 거기에서 이 비슷한 시기에 발견돼서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이 아마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봤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를 모욕하는 자는 내가 들었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듣고 계시죠? 라고 이사야에게 말해요. 랍사게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못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 너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랍사게에게, 자, 이제 왕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8절 볼까요?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자, 그래서 림나라는 곳은 라기스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때 9절, 아시리아 왕은 이디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랍사게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화를 하고 그는 떠나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랍사게가 이쯤 되면, 그죠?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이스라엘을 선동해요.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10절,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손에서 건져낸다고 속지 마. 11절,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고 어떻게 했는지 너네가 잘 들었을 거야. 니네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요약한 겁니다. 자, 랍사이가 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시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15절. 자, 이 기도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확 울컥한 기도예요. 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적들을 막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기도의 내용 딱 하나에 집중해요.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물론 이 안에 중간중간에 사내립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어디 가게 해주세요. 뭐 내가 어디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저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이런 기도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시험에 1등하거나 아니면 어디 학교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성공하거나 이런 일보다 제가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리는 일을, 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홀로 높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하는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시리아가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20절부터 사내립이 멸망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19장 20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스리아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첫째 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포기와 지붕의 잡초와 같다. 너의 눈에 보기에는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잡초와 같다. 그리고 28절 사네립을 향한 말입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 괄코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이고 선언이고요. 그 일이 오늘 19장 마지막에 보면 이루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29절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보여주는데 올해도 네가 여기서 난 음식을 먹었지, 곡식을 먹었지, 내년에도 들에서 난 곡식을 니네가 먹을 것이고 내 후년에도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사네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자 보십시오. 아까 아스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만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이름, 내 명성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명성을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내 종 다윗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35절 몇 명이 죽어요?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아스리아군의 진영이 라기스였을 것으로 보고요. 자, 주검이 발견되고 사네립은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갔는데 이디오피아가 쳐들어오긴커녕 그날 저녁에 두 아들이 죽여요. 역사를 보면 자기가 난 친아들이 죽여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자, 보시죠.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살헷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첫 번째 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면 1막이에요. 히스기야 1막이 여기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열왕기하에서도 굉장히 길어요. 18, 19, 20장이에요. 히스기야가. 근데 역대하를 보면 여러분 한번 꼭 읽으십시오. 29, 30, 31, 32 4장이에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열왕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하고 역대하에 나오는 29, 30, 31, 32장 중에 무려 29, 30, 30장이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만 나올까요? 질문. 뭔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뭐 알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한번 생각만. 절기 지켰다는 얘기만 나와요. 6월절 지켰고 무교절 지켰고. 그러니까 역대하의 관점이 어디 있냐를 정말 잘 알게 되는데 29장부터 31장까지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서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무교절에 관한 얘기가 거의 다예요. 자, 그럼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9장 한번 볼게요. 자, 29장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그는 왕이 되는 첫 해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동쪽 끝에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말을 들으시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성소를 말끔하게 합시다. 우리의 조상의 죄를 지어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깨끗이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내 나오는 일이 뭐냐 하면 레위 지파들을 모아놓고 성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대신들을 모아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30장 가볼까요?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오라 그래요. 뭘 알 수 있어요? 재밌죠? 아스리에게 멸망당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파까지도 유월절에 다 내려오게 해요. 그 이야기가 30장 내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둘째 날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야기가 쫙 설명이 돼요. 자,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31절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나온 열왕기하에 아세라를 부수고 뭐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길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도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모든 예물과 11조를 주님께 거룩하게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끝까지 나와요. 그리고 32장에 가서야 제가 이따가 좀 보겠지만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한 장에 요약해서 나와요. 자,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열왕기하의 관점과 역대하의 관점이 좀 다르다.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9장으로 다시 좀 돌아와 볼게요. 열왕기하 19장에 돌아오면 사네립이 죽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20장까지 볼 텐데, 자, 20장 2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20장을 볼까요? 1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다로 시작해요. 자, 앞에는 너무너무 해피엔딩이잖아. 사네립은 죽고 아시리아로 물러가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좀 약간 허망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얼굴을 벽에 돌리고 2절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 조금이라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자, 근데 뭐가 안 나오죠 여기? 왜 병이 들었는지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냥 병들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죠. 22절.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리아의 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방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주고 여러 나라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다. 왜냐하면 25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여러분, 어떤 교만일까요? 그건 또 열왕기하에 나와요. 자, 그건 좀 이따 읽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그럼 병들면 다 하나님이 교만해서 병들게 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담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잘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만하게 돼서 뭐 내가 제사 드려왔게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러면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처럼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이 다 교만해서 병에 걸렸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병에 걸렸냐, 이런 착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데, 성경은요 자기 신앙적 고백과 해석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히스기야가 혹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이 일들에 관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리지널 팩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에 우리가 신앙적인 사건이 같이 더해져서 이 신앙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럼 병이 난 건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낫게 해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도하니까 낫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도를 들이시고 하나님 낫게 해주신 건 맞는데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 있지, 하나님이 그냥 대충 50%는 고쳐주고 35%에 안 들어가면 못 고쳐주고 막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그러면 로마에서 죽었을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우리가 순교당한 사람이 그럼 죄져서 순교하나요? 아니, 순교당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다 죽었으니까 아니다. 그럼 교통사고 당하거나 그리고 병 걸려 죽으면 다 교만해서 죽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선교하시다가도요, 교통사고나 이번에 코로나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걸 역사적으로 그가 진짜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고 온 주변의 나라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갖고 오고 그가 진짜 잘 될 때 성경이 말해요. 그 교만한 마음, 그게 뭐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바벨로니아에서 사신을 보내요. 병이 났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바벨로니아, 여러분 히스기야가 좋아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오니까 뭐래요? 자기의 궁전 안에 있는 금과 금은 보화를 완전히 다 보여주잖아요. 곳간에 있는 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물어봐요.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 사람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딱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과시하고 교만해서 병 걸려서 죽었다 혹은 기도해서 낫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automatically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개인의 차이가 있고 수많은 개인의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판단을 늘 내리면 자기가 그걸 겪을 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역대하까지 봤어요. 그럼 왜 병이 들었냐? 고멜에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 다윗을 보고 내 기도의 소리가 내게 들렸다.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봤다. 네가 사흘 뒤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병이 날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사야가 그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까 병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치시는데 뭐 하려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왔을까? 저는 이걸 그냥 이런 예시로 봐요. 우리가 오늘날 의학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흔히 흙에다가 이렇게 침을 묻혀서 눈에다 바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술이라는 거 혹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 올렸을 때 병이 났어요. 해피엔딩 끝났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진짜 15년 살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렇게 요청해요.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고치긴 고쳤는데 사흘 뒤에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좀 증거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하고 히스기야하고 무슨 연애하는 것 같아요. 자, 나 사랑하니? 증표 보여줘.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A하고 B안이 있어. 어떤 거 보여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태양이 앞으로 10도 가는 거하고 뒤로 10도 가는 것 중에 네가 골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재밌어.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저 이거 보면 볼 때마다 웃긴데, 자,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뒤로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참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그죠?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요번에 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까? 뭐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쉬운 것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뒤로 가게 해줄게.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나올 때 여러 번 얘기했죠.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증거 보여달라고 해요. 그죠?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봐야지. 근데 저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갖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 손가락을 넣어봐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손을 넣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아니라고 여기는 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본인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거 따지고 뭐 이런 거보다 왜 증거를 보여주냐 말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의 믿음의 확신을 주셨을 때 그 증거를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되길 바라요. 그게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요. 자,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니까 예물을 보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거죠. 막 어깨가 확 올라가면서 병도 났죠. 뭐 모든 게 그랬죠. 그러니까 13절 후반에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에 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묻죠. 아니 이 사람들에게 뭘 말했고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에 온 사람들이고 15절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까 대답하기를 나의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못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아마 이게 남유다가 멸망되는 BC 586년을 말하겠죠. 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옮겨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 왕 하나도 이랬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니까 다행이다 여겼더라. 그래서 인간의 한계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도 내 때는 괜찮으면 뭐 그 다음이야 뭐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플라스틱 쓰잖아요, 그죠? 자꾸 뭐 바다가 망한다 그래도 뭐 아직은 잘 안 느껴지고 뭐 온난화 그러는데 뭐 한 100년 뒤라니까 내가 있는 동안 괜찮을 것 같고 뭐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 나는 굉장할 것 같죠. 뭐 희생하고 막 인간이 그러지를 못해요. 역시 히스기야도 자기 때 일어나지 않은 것에 관심 두고 그리고 다행으로 여겼더라. 이런 일들이 모든 일이 계속되죠.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5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잖아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뭐 55년 동안 아주 악한 행위 다 하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그럼 오늘은 하나만 더 보너스로 할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업적이에요. 딱 한 절로 나오지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기와 겹치는 이야기가 거의 다고요. 자, 요 딱 한 절에 주목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자, 27절에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됐고 온천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됐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위쪽 기온의 새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안쪽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러고 이제 끝나요. 역대하 22장이 끝나는 32장이 끝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 제가 그때 히스기야 터널 가봤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가보셨죠, 그죠? 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자, 여기 출발이 어딘 줄 아세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물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실로암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여기서 왜 그 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도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기온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월삭 기도회 할 때 다윗이 여부스족을 내쫓고 다윗성을 점령할 때, 다윗성을 세울 때 그때 들어갔던 샘이 기온샘이잖아요. 자, 기온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면 성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왜 히스기야가 터널을 팠을까? 아시리아가 와서 사내립이 뭐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안에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기온샘이 유일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번 내지 4번 1톤 이상의 물이 들어와서 아주 넉넉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기온샘을 막아버리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그렇게 한 걸 경험하고 터널을 판 거예요. 어디서? 실로암에서부터 여러분 이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성 밖에 있는 실로암부터 이 밑으로 파서 이 기온샘을 연결시켰는데, 이 직선 거리가 315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S자로 팠어요. 이유는 아마 1967년인가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원인을 알아낸 게, 여러분 바위와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들로 물이 흐르는데 그 틈 사이를 연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가 실로암이고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안쪽으로까지 성 안에서 물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아침에 월삭 기도회 때 나오신 분이나 들으신 분 알겠지만, 기온샘은 직선, 그 수평으로 13m, 수직으로 12m가 이렇게 돼 있는 성으로 침략해서 원래 오래된 겁니다. 기온샘은 다윗이 점령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1880년에 실로암에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 비문의 내용 중에 간략하게 말하면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뭐라고 돼 있냐면, 터널이 관통될 꽤 여전히 30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자, 1200규빗은 거의 533m입니다. 지금 그 길이가 그래요. 그래서 돌려판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아까 기온샘부터 실로암까지요,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 밑으로 흐르든지 위로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직선이에요. 아주 그 높이가 거의 2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 고고학을 발견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물이 만약에 급속도로 흐르면 슉 소리가 들리면 터널이 발각이 되니까 이 물이 거의 직선으로 소리가 전혀 안 나서 이 예루살렘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그렇게 터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도 제가 사진을 여기다 안 넣었네. 자, 그러면 할 수 없죠. 자, 그냥 제가 사진은 여러 장을 했는데 그냥 그 사진은 히스기야 터널에 들어가는 사진. 높이가 1.4부터 5m까지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웬만한 이거 60cm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크기고요. 저는 뭐 어떤 때 꽉 끼기도 하고 뭐 편안하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터널 갈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양쪽에서 서로 파와서 가운데서 만났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당시에 그런 기계가 없어요. 땅 속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대 난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보면, 자, 그 히스기야 터널의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은 나중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물을 흐르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히스기야다. 자, 이렇게 오늘 사진 넘기다가 좀 페이지가 뒤로 갔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1막과 2막을 좀 잘 주의 깊게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또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면서 살 수 있을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샬롬.